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육체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지,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자기를 숨기고 뱀을 대신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여러분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뱀은 여러분 여자에게, 하와에게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하고 환상적인 말로 접근하고 유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가 사탄의 공격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하시고요. 화난다라고요. 이 말 저 말 생각하지 않고 내뱉지 마십시오. 화날 때일수록 쫓아서 합니다. 침묵하자. 침묵하십시오.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고 이 말 저 말 하고 꼭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화날 때는 차라리 침묵하자. 조용하자. 죄 짓지 말자. 그리고 가서 사과할 일 하지 말자. 왜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까? 왜 후회할 일을 합니까? 왜 가서 찾아가서 사과할 일을 하고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미안하다라고 합니까? 참자라는 거예요. 침묵하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걸려들면 사탄은 발톱을 드러내놓고 그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유혹했는지 여러분 함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반문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사탄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대적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랬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하게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절대 막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발달되어서요, 참 교묘하게 접근하는데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 생활할 때 참 힘들었어요. 갖은 박해와 받은 고난과 갖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왜요?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요. 가로막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못 가게 하면요,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지켜요. 그래서 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 이거 바뀌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게 해요. 잡다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육신이 피곤해서 졸게 해요. 그게 졸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끝나면 정신이 또 말똥말똥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러는지 몰라. 왜 예배 시간만 졸아요? 왜 설교 시간만, 찬송할 때 좋으십시오. 또 찬송할 때는 안 졸아요. 설교 들을 때 자장가로 들리나 봐요.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이성과 상식으로 보라고 정용합니다. 그래서 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수면제라고.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성경은 편집된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음모입니다. 전략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테의 신곡이나 괴테의 파우스트나 밀턴의 신라곤과 같은 그런 책들과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경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접촉함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 성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고 나면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왜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졸지 말하기도 또 졸아요. 지금도. 참 신기해. 참 놀라워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한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사단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모르니까 정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이단이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한다라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랬을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이단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 같고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은 잘못된 것 같이 생각이 들고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붙들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말씀을 분별하라고요. 아멘입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해도 거짓이 진실처럼 들리고 진실이 거짓처럼 들리는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불편하면 절대 설교 안 듣습니다. 안 들려요. 그리고 다른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면 설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이용하는 것이 목회자와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 불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기도하는 사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종과 불편하고 주의 종과 다투고
주의 정과 반목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좋을 일이라면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것이라면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자주 교제하면서요.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 생활하는데 유익이잖아요.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존중해야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친하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권사님들 진짜 농담 반 진담 반 섞이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은요, 주일날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봉사하는 일에는 정말 열심히 해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한다고 나가고, 바쁘다고 나가고, 뭐 한다고 나가는데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는 생명을 걸고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면 하는데 실패하면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들어도 혼란스럽게 하는 또 전략이 있습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성경을 학문으로, 이성으로 보게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미신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심전력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영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감사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최대의 유혹은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흉내를 정말 많이 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자기가 신이 되고자 뭘 만들었어요? 금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신의 흉내를 많이 내요. 그래서 자기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합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입니까?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신이 되라고 매일매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좀 배웠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안다라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내가 누구를 여러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누구는 이거 잘 됐고 못 됐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되어지면 자기가 신처럼 백성들을, 신하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만찬 전에 여러분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여러분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렇게 못하게 해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못 바꿔요. 안 돼요.
고쳐집니까? 안 되잖아요. 왜요?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남의 발을 닦아주는, 정말 냄새나고 정말 어느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는 그런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받아서 먹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여러분 먹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요, 정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멘. 섬겨주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의 방법은 아주 교묘합니다. 빛의 세계에서는 어둠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생명의 세계에서는 죽음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밖에 없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환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접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죄가 죄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나 악을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선과 생명만 알면 되고, 빛과 사랑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미움도 죽음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괜히 미운 거예요. 얼굴만 봐도 미운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정말 목소리만 들어도 싫다. 정말 얼굴 보면 더더욱 싫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마 그 정도까지는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미우면요, 진짜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부터 접촉하지도 않아야 될 악과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접촉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 죄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죄와 악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라고 매일 구분하며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게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미움과 질투, 시기와 살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 이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어요. 다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시작.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머니밖에 없네요. 다 자기들끼리 인사하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일 오늘부터 중지하고 사랑과 용서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누구든지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면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그 말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 말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서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의 실과에는요, 정죄하고 부정하고 미워하고 고발하는 영이 있습니다.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붙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참 말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뱀이 사탄이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에 아무런 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 거야. 죽어.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이 속삭이는 순간부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둔갑이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뱀에게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듣고 난부터는 헷갈린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먹고 자기만 먹지 왜 남편을 가져다 줍니까? 또 바보처럼 왜 아내가 준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또 받아 먹습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여자의 위치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해요. 교회 와도요, 보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다른 생각하는데 하지 않는데 꼭 아내들이 집에 가서 여보 오늘 그거 봤어? 뭐? 오늘 그 말 들었어?
오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알아? 왜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이냐 이 말이에요. 모르면 죄 짓지 않아요. 남편들 믿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여러분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되는 대로,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 꼭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들이 꼭 조장한다 이 말, 집에서. 그러고 무너지게 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 세우고 싶으면, 여러분 남편 믿음으로 세우고 싶으면 그러지 마세요. 유혹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먹고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남편들은요, 아내 말을 들으면 헷갈리게 돼요. 그래? 나 그거 못 봤는데? 나 그거 안 느꼈는데? 그랬어? 그러면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이제 다음 주에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랬는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180도 달라진다니까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왜 여러분과 같이 만들려고 하십니까? 왜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남편 안에 심어주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남편들이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와서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믿음 생활해야 돼.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 아담이 여러분 해결했습니까? 숨은 일밖에 없었어요. 도망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저 말, 내 감정 상했다, 마음 상했다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 저 말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여러분 남편을 죽이고 여러분 자녀를 죽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 심판 어떻게 받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남편 세우고 싶으면, 정말 여러분 남편 믿음으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고 정말 교회 장로로 세우고 싶으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불평의 말 옮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믿음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거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 위에 서십시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자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6절 상반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첫 번째는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는 보암직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 유혹은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자 하와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먹는 일에 참 유혹이 많습니다.
먹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먹는 것은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유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든 거예요. 저도 저녁 10시만 되면 유혹을 받습니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다 뒤져서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은 아침 일어나면 후회해요. 내가 왜 먹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배고프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배부르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왜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육체의 만족입니다. 육체적인 유혹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 참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 잘 참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에요. 나 안 먹어. 그리고 안 먹은 사람들은요, 참 독해요. 그런데 먹을 때 같이 먹는 사람은 독하지 않아. 여러분, 참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와가 이 유혹에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먹는 것으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먹는 것으로 유혹할 때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시고 사역이 준비가 되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요 그랬거든요. 성령에 이끌리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이기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하고 아담은 무너지고 아담은 죄 가운데 던져졌지만 예수님은요 이기셨는데 뭐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시험에 실패한 이유는 여러분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적당하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요. 성경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마귀를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해서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사단의 유혹.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내 발을 받쳐주면, 다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셨습니다. 자,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욕망에 대한 부분을 자극하며 유혹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후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읽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매일 먹도록 유혹하는 이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지으면 죄를 보게 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아셔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여러분 사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탄처럼 변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요 강팍해져요. 완악해집니다. 사람이 독해져요. 사나워져요. 그래서 안 집니다. 싸운 거 보십시오.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과 싸워 보십시오. 절대 안 집니다. 이 바닥바닥 갈면서 달라들고요. 또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난폭해진지 몰라요. 저렇게 순했던 사람이 저렇게 참 인격적이고 참
그런 사람이 사탄에게 매이면요, 눈이 뒤집어진다니까. 그리고 할 말 못하는 말. 어떻게 저 사람 위에 저런 말이 나올까? 할 정도예요. 독해져요. 싸나워져요. 그리고 다른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처럼 변해버립니다.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치감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니까. 여자분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나시 입고 오지 마세요.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 드러내놓고 나 어때? 죄송합니다. 스스로가 잘 갖추어야 돼요. 상대방이 그래야만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기잖아요. 숨잖아요. 그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쫓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잖아요. 그 가죽옷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때 비로소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죄 지으면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큰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더 포근하는 거예요. 그걸 뭐로 가립니까? 다 썩고 나서 뭐를 가려요? 가서 사람에게 미안해. 내가 그냥 화나서 한 말이야. 미안해. 그런다고 가려져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상대방이 용서했다고 그게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임할 때 덮어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이 인류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지 마십시오. 오늘부터서라도 먹지 마시고 이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를